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를 축하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런. 여러분 하나님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축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젊게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한다, 하나님의 복을 내린다 그런 말도 바라크고요. 우리가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말도 바라크예요. 그래서 축복한다는 말 자체가 바라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찬양을 넘어서 우리들은 예배하는 찬송입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그리고 그의 명예를 높이고 감탄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을 축복하는 축복이에요. 축복행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런 우물을 떠올리고 샘물을 퍼올리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지의 제목을 주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젊어진다. 그렇게 아주 새로운 그 대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랬어요.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양심도 있고 나의 심령도 있고 나의 영혼도 있고 나의 모든 지정의 모든 전인격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성품을 드리고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결심을 쏟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를 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싱싱하게 만들어 주신다. 늘 푸른 청춘처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 그분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혜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은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게물이라는 말인데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행위, 모든 은총, 그것을 은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죠. 농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땀 흘리고 자기들이 북주고 비료 주고 자기들이 노력해서도 또 농약 주고 뭐 이렇게 가꾸잖아요. 그러고는 나중에 그 수확물을 거둔 후에 하늘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하늘이 비를 주셔서 좋은 기후를 주셔서 이렇게 산물을 얻었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햇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 농부들이 감사하는 것처럼 그 은택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은 그 모든 은택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명령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지금 다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배부르고 좀 형통하고 좀 돈 좀 벌고 좀 높아지고 우리가 건강 좀 해지고 이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택을 잊을 수가 있어요. 깜빡 잊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또 자만해지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이 주신 은택을 자기가 받지 않은 것처럼 제 건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은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늘 예배를 통해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기억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래가면서 여러분들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활력을 얻고
인생의 새로운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고 청춘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청년처럼 싱싱해지고 활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고난과 시련 중에 위로와 늘 푸른 그런 소망 중에 사는 비결이 바로 찬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어요. 예배에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그 샘물과 이슬이 우리들에게 내려지고 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세요. 평생 동안 예배하면 여러분들은 청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인데도 청년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생산을 할 수 있었다고. 또 사라는 75살인데 글쎄 잉태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해산을 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겉보기는 늙은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에서도 나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게 송축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다시 한번 3절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를 더 찾고 있어요. 3절에 볼 것 같으면 주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셨으며 네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3절에 보면 네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병을 고침받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또는 우리들이 실수해가지고 넘어져서 또는 신경통이 들어서 또는 중병에 들었다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고비고비가 있어요, 인생은.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우리들의 죄악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악은 우리의 타락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로부터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들여보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생명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좁은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만 찾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짓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편리한 길을 찾으면은 쉬운 길을 따르면 얼렁뚱땅해요. 그리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방법을 쓰고요. 불법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이런 것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길은 조금 힘들지만 좁은 길 같지만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같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청춘처럼 우리가 활력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생명길로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었어요. 여기 온갖 병이란 말은 호울이란 말인데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모든 이런 병, 마음의 병까지도 고통까지도 고치시는 라파 되신 분,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의사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운돼서도 우리들의 마음을요 일으켜 주셔요. 절망과 좌절해서 아주 살고 싶고 싫고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인생 집어치우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거라. 엘리야라는 사람이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낙심이 되어가지고 그랬을 때 천사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오르만져 주면서 두드려주면서 일어나가라 일어나가라 이 떡을 먹고 힘을 얻어라 그러면서 계속 떡을 먹여가지고
40주 40야 광야를 걸어가 가지고 저 호렙산에 들어가서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처럼 새로워져 가지고 그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질병, 죄악의 질병, 정신병, 마음의 병, 우리들의 타락한 이 육체의 병까지도 다 고쳐주셨어요.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사예요. 의사예요. 4절에 봅시다. 그가 찬양할 이유를 4절에는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노래했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었대. 면류관을 씌워주었어요. 왜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느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샤하트라고 하는 파멸은 죽음의 웅덩이를 말합니다. 멸망의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망쳐든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지옥 갈 길에서 사고 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운전해 가다가요,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 그냥 팡 뚫어져서 차가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래 도시에서야 지금 많이 비가 오고 지하철하고 이렇게 공사하면서 텅 빈 데가 있나 봐요. 갑자기 꺼지는 거예요. 응? 그런 웅덩이 빠지면 파멸하고 다치고 사고가 나듯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웅덩이, 파멸의 웅덩이, 멸망의 웅덩이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갈 우리들을 건져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멸망에서 속량하셨어요. 속량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대속해 대신 속전을 베풀으셨어요. 대신 돈 내고, 대신 자기가 피를 뿌리고 자기의 생명을 쏟아서 우리가 죽을 대신에, 우리가 맞아야 될 대신에 주님이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그가 대신 죽으셔서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해방해 주신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핏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만드시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셨어요.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모자를 씌우는데 그냥 햇빛이나 임시 가려우기 위해서 그런 모자가 아니고 면류관을 씌우셨어요. 늘 긍휼의 관을 씌우시고 늘 자비의 관을 씌우시고 인자의 관을 씌우시고, 이 인자란 말은 헤세드란 말이에요. 자비라는 뜻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관을 씌워주셨어. 늘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머리에 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와 있다 그래서 머리 위에, 믿지 않은 자는, 불신자들은 아예 그 머리 위에 찍혀져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 머리에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관처럼 씌워져 있다 이거예요. 이러니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영영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또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중생함으로 성령 받으면 다 중생의 은총을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녀 사무사 인자와 긍휼로 존귀케 하셨단 말이에요. 예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불평할 때가 뭐예요? 자녀 예우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그러면 화딱증 내요. 그렇죠? 또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내가 엄마를 생각했어? 아빠를 생각했냐고? 이러면서 불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우를 안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관을 세워주시고 예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에게 주님께서 새 신발을 내어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가 허랑방탕하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를 예우하고 잔치해 주었어요. 가락지까지 끼웠다는 것은 아들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유들을 생각하면 평생 동안 찬송하고 평생 동안 예배해도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랑받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왕까지 됐잖아요. 목동인데 그 어느 날 얼마나 이쁜 것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공의로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공의로운 사람이 서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 서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서야 돼요. 불법을 꺾고 불의를 꺾고 그리고 불공평한 것을 공평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그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부정의를 좋아하고 불공평을 좋아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서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 되시는 그런 왕 중의 왕이시에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최고의 왕으로 받들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우하실 거예요. 공평하게 다루어 주시고 여러분 억울한 일 없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게 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청춘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벽 이슬을 내려주는 것처럼 어제 하루 종일 아주 봄비가 얼마나 보들보들 내리니까 땅에 말이에요. 그냥 촉촉하게 적어가지고 만물이 다 새롭게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꽃들도 좋아하고 저 지난 주간에선 고구마 줄기들도 잘 살았더라고. 또 채소들도 살아 일어나고 또 이제 5월 마지막쯤 되면 이제 넝쿨 장미가 막 피어오를 거예요. 그냥 새싹들이 막 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청춘처럼 새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5절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우리를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청춘처럼 살 수 있고 싱그럽게 살 수 있도록 늘 푸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들이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주셔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제가요 장로의 신학대학을 시험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면접 시험을 하더라고. 주선의 교수라고 계셨어요. 여자 교수인데 이분이 면접하면서 묻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내가 읽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런 구절이 있는지를 몰랐댔나 봐. 성경을 막 뒤지더니 그 다음에 여기 있네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기절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런 기절이 있는지를 몰라요. 나는 이 기절을 성경을 읽다가 좋아서 외우고 있는데 그분은 교수인데도 불구하고요 외우지를 못했나 봐. 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가 봐. 몇 절이라고 그랬죠?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찾아가지고 확인하더라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요 늘 평생 동안 청춘처럼 살았어요. 좋은 것이란 말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란 말은 돈이나 물질이나 세속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여러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내리시고 은총과 은택을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계속해서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년처럼 살 수 있도록 늘 청춘처럼 살 수 있도록 나이가 좀 먹었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요 그것이 믿음에 비례해가지고 젊어진다니까. 믿음에 비례해서 젊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물질적인 풍요만 아니라 사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복과 기름진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아멘 하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하시고 좋은 것이 가장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걸 다 아셔요. 응? 엄마는 자녀들의 좋은 것이 무엇일까 알잖아요. 아빠는 자녀들이 소원이 무엇인가 다 살피고 있어요. 응? 다 압니다. 응?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그걸 공급해 주는 겁니다. 공급해 주.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육신의 부모들도 그러는데 자녀들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에요. 때마다 기회마다. 이 청춘이라는 말은 내우림이라는 말인데 젊음의 활력과 힘이 펑펑펑펑 넘치게 패기와 정열이 아주 세차게 넘치도록 가능성까지도 미래 소망과 청년의 생명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새롭게 하신다는 말은 하닷이란 말이에요. 하닷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차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독수리들이요.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조금 날고 푸득푸득 하면은 막 떨어뜨려. 이렇게 해서 등에 업고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서 막 떨어뜨린대. 그러면 이것이 죽겠다고 막 이렇게 보듬거리잖아요. 그럼 또 슉 내려가지고 새끼를 받아가지고 또 높은 곳에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냥 날개죽지가 근육이 커가고 아주 힘 있는 날개가 돼서 새 왕이잖아요. 새들의 왕이에요.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수킬로 밑에 저 공중에서 쫙 내려가지고 잡잖아요. 작은 것들도.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냥 폭풍을 타고서 바람을 타고 날개 죽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독수리처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그 바람에 그냥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꼬꾸라서 떨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청년들은 또 우리 신자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은 시련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의 날개축지를 열고 쫙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청춘이 회복되기 위해서 새 힘을 얻는 비전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 기도하면 그런 힘이 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지을 수가 있었고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얼마나 망명생활을 했어요. 토굴에 피하고 산간에 피하고 광야에 도망가고 이 집 이성 저성으로 도망가고 피하고 나중에는 저 블레셋까지 원수 백성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저 변두리성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힘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이 어렵질지라도 그 독수리처럼 힘을 얻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그랬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그렇죠. 청년들은 힘이 좋잖아요. 힘이 좋잖아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자랑이잖아요. 힘 자랑을 하잖아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그의 백발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103편 5절에 읽은 젊은 자와 이 바쿠르란 말이 마찬가지 같은 말이에요. 혈기왕성한 힘, 이 힘은 코아흐라고 하는 것은 젊은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이 있고 아주 활력이 넘쳐야 청년의 맛이 나는 거예요. 멋진 겁니다. 노인들은 아무래도 힘이 덜하잖아요. 세월이 가면 다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넘치고 또 일하면 일할수록 더 건강해지고 자면 잘수록 청년 시절에 제 잠잤던 그 맛을 지금 잊질 않습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이불에서 누워서 자면 구름 위에서 누워서 자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체험을 계속하면서 청년 시절에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절을 보낸지 그런 체험들을 했는지 모르는데 구름 위에서 자는 것 같아. 내 신앙생활을 그 청년 시절에 열심히 했는데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고 일어나면 그 이튿날은 얼마나 새로운 힘이 솟는지 활력이 솟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젊은이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년들도 자꾸라지고 장년들도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볼 것 같으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그러나 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청년으로만 머물면 그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장정들도 자쁘라져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에게 희망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기치지 않아요. 반드시 시간 바치는 만큼, 반드시 헌금한 만큼, 반드시 청춘을 바친 만큼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세요. 저는 평생 동안 집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배당 지어서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 이후에 가는 것보다 중에서 집 걱정을 안 하게 어떤 데는 거저줘. 여기서 살아라. 어떤 장로님이 정집사 여기 와서 좀 살아. 여기 와서. 그래가지고 제 여동생들하고 그 대전에서 그렇게 걔들 공부시키면서 그저 살았다니까. 그 장로님네 집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드리는 만큼, 땀 흘리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베푼 만큼 받아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인생은요, 동사와 같아요. 그래서 뿌린 만큼, 가꾼 만큼, 희생한 만큼, 눈물을 흘린 만큼 아름다움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늘 시편 103편 5절에 있는 말씀과 딱 맞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들어올 것 같으면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청춘이 진정 새롭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새 힘이 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새 힘을 어디서 오느냐? 신약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5장 17절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 새 것 되는 것이 청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인생을 볼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자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됐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잡쳤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 읽어보세요. 응? 진리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엎드려 보세요. 새로운 생기를 부어주실 거예요. 희망을 불어일으켜 줄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길 거예요. 환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림이 보여질 것이에요. 엎드려서 기도해 보면 반드시 계획이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그래서 청년처럼 살 수 있는 인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다운 이런 힘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힘을 얻고 청춘처럼 펄펄 넘치는 에너지가 충만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기도하면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하면 주님께서 늘 푸른 청춘처럼 우리를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청년 시절이 다 지나가서 인생은 다 되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총을 찬양하고 송축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청춘 같은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서 활력을 살맛을 주고 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평생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그치지 않기 바랍니다. 청년들처럼 열심을 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와 송축을 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인생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때때로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